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했듯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이 어둠의 권세들, 특별히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 사단에 속아서 서로 다 속고 속임 가운데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속고 속이는 자가 좀 더 악해져서 더 많이 속이고 속고 속인다고 했듯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사람들을 속고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저는 희낙낙하는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듯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속이는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역사로 마지막 때는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인간들은 이 마귀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6살만 돼도 아니 6개월만 돼도 태어난 6개월만 돼도 거짓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거짓말하다가 점점 아주 사악한 너무나도 악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서로 다 속고 속임으로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투영체로, 즉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만물 중에 으뜸가는 자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권에 도전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이 마귀의 처소가 되어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인간의 다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이 속임을 당하는 것도 속임을 당하는 거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영적인 속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철저하게 조심해서 속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정말로 심각하게 비참한 결과,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절대 속지 말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요한사도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왜? 마지막 때는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이는 자들이 아주 그냥 어디든지 아주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도 너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들에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면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때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진리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미혹의 영들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기복주의 신앙과 뉴에이지 운동, 믿음 운동,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기꾼 목사, 선교사들이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이나 기복주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밝혀져서 애지간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외에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특별히요, 이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약해져 있을 때 지금요, 이 신천지 이단은 이미 다 밝혀져서 다 그것은 분별하는데, 지금 안식교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깊이 지금 스며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임수로 그 멸망케 한 이단들이 탐심을 가지고 이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러한 미혹의 영들, 곧 이단들에게 속는 것일까?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단들에게 속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단들에게 속고 미혹의 영들의 마지막 때 속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냐? 그들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세상의 신, 곧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들, 그 영들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돼서 결국은 그들에게 따라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따라가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말을 잘할 때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게 되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목사나 성도나 대부분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반면에, 세상에 속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즉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 그 땅을 아람 군대에게 뺏겼을 때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죠. 찬양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왕이었던데, 그 왕을 불러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치자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했을 때, 아합 왕은 400명의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도 뿔을 만들어 보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계시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하니까 정말로 신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기분 좋은 말만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강에 의심이 살짝 들어서 이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했을 때 아하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부정적이고 불길하고 늘 심판의 메시지 이런 말만 해서 내가 너무나 미워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도 왕은 그를 불러다가 예언을 듣자고 합니다. 이같이 구약시대의 미가야처럼 진언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등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즉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폐악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거짓 예언, 참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사역을 쫓으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쫓는다. 이랬듯이 오늘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는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교회들은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식의 이런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단에게 미혹된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도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라는 식의 설교만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진리에 속한 말씀인지 미혹의 영에 속은 거짓 싹군 목사가 하는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세상에 속했고 미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왕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 때처럼 오늘날 400명의 목사와 1명의 목사가 상반된 견해를 말한다면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400명의 그룹에서 특히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며 시드기야처럼 계시를 받은 체험까지 들고 나오니까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패배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미가야 참된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 아하방은 죽임을 당하고 그동안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순종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이같이 오늘날 사단에게 붙잡힌 사꾼 목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기 많은 기복주의 신앙과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사람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힘을 들어
거짓을 또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볼 때 듣기 좋은 소리만을 쫓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되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십자가 회개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멸망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유기사건, 즉 미혹되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받도록, 미혹돼서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 등 이단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도,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바른 교훈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십자가의 도와 회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오직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거나 지옥이 무서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십자가로 숨겨진 하늘의 영광보다 당장 세상의 영광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거기서 선포되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더 나아지는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곧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유혹, 곧 세상에 속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답게 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혈의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제물로 포도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고 뜯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도를 행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 붙잡힌 이단을 분별하게 되는, 자연적으로 그냥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신이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이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표면적으로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시인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40일 만에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도 믿는다고 다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해서 자기들이 무언가 해야만 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성경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말을 따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단도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 역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그의 말에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을지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들은 잠깐 우리에게 보이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고, 시편 146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멘. 그들은 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미혹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두지 아니하고 강력하고 독재적인 지도자에게 그 권위를 찾고 목사를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만을 의지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의지하는 그런 데서 거리를 찾고 성경의 새로운 진리나 계시를 이야기하고 인본주의의 근간을 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처럼 사람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장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헤세드의 사랑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충성해야 하고 그들에게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미혹의 영들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참석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져서가 아니라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부담이 없고 편한 교회, 나에게 간섭도 안 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화생활하는 것이지. 즐기는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중심, 교회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사람은 돈은 다 소중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다 주세요. 저는 돈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바치는 것은 다 부담이 됩니다. 부담 없이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부담이 되는 가운데서 바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가난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부담을 완전히 자기의 지금 그것밖에 없는데도 그걸 전부 다 바치는 부담감으로 드리는 거. 즉 11조의 물은 나의 모든 것은 어떤 신앙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의 물이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물과 모든 예물은 그만치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시간을 내서 주님의 몸되기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역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이 11조는 했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거는 다 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보면 대부분이 헌금을 낼 때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즐겁게 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물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데도 보면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기복주의나 박옥수의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매일마다 중보라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미혹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내 자신이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2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육체로 오신 거 왜 육체로 오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처소가 된 인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을 부인하는 거, 이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것이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것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참 복음을 전할 때, 강대상에서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의 영들, 세상에 속한 자들,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듯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다시 말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육체가 되어서 완전한 원수로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것을,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내가 또한 율법을 또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안식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미진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및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지금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이단 단체에 들어갔든지,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미혹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들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미혹의 영들에 다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며,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미혹의 영들에 붙잡혀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미혹의 영들을 붙잡힌 이단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을 요한 사도가 미리 얘기하고 오늘 4장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3장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절.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종이 전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아직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무언가 자기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직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성을 시인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에 붙잡힌 대단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진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이 이단들은 엉뚱한 것을 주장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통일교회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했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선대성과 신성,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구자주가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식교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절대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배구로 향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으로서 무명식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미혹의 영에 붙들린 이단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지금 이러한 이단이 교회 안으로 얼마나 많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교회 저거 어떻게 하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제가 어느 단체에 딱 갔어요. 아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 예? 저도요 처음에는 분별을 못했어요. 다 속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하는데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서 제가요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의 영에 붙잡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사단은요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성령의 검도 없고 말씀의 검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속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서 이러한 미혹의 영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인 오늘날 우리가 모두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삶에서 눈을 돌려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니까. 지금은 이거 되지 않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 수억을 가지고 집을 10채를 구입해도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5천원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워 주리니 지금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식교와 기복주의 뉘에이지 운동 같은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미혹하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게 된 세상적으로 보면 사단은 모든 국가의 원수나 지도자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그들의 머리 위에 타고 앉아갖고 지들이 조정을 하고 자신들의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조종을 받은 강대한 나라들은 교만하기 그지없고 힘이 부족한 나라들도 결사항장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가들이 미사일을 비롯한 치명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지금 소지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는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고 제가 지진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제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요 이 불레고리 외에도 저기 뭐 대서양 쪽까지도 지금 이탈리아 쪽까지도 일본은요 수시로 지금 지진이 하루에도 지금 몇 번씩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미혹의 영들은 거짓 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과 영적으로 혼란 시대에 신자들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직장에서 자리 유지하고 돈 버는 일에만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만 부집을 식간에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쾌락을 즐기는 생각뿐이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 원인은
데살로니가 2장을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진리의 사랑고 십자가에 대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붙들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미혹받도록 하게 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숨겨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둘째로 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십시다. 이전에 아무리 내세의 능력을 받고 왔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미혹의 영에 붙들렸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장사는 없고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영들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미혹의 영들은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지금 말씀과 기도로 깨있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 미혹의 영들은 다가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잘 간파하고 탐욕과 쾌락을 부추기거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음란의 영이 오늘날 남자들은 거의 다 붙잡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환경의 변화를 틈타서 슬며시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기도가 되지 않다거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즉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미혹의 영 곧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다. 이것보다 급박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아침 저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요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이 깨달음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지금 때가 다 되니까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깨달음 때문에 자다가도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자다가 막 혼자 속으로 막 웃고 막 뛰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너무나 내가 봐도 피곤해. 또 연세도 들으셨어, 어떤 분. 그래도요, 목사님 말에 매일매일 들어와서 새벽마다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야, 우리 육체된 우리를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던데 영으로서 살면 살리라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그 전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미혹의 영들을 다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미혹의 영들에 속지 않고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머지않아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거짓 선자들이 횡행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숨겨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숨겨진 하늘의 영광, 그 부어지고 뜯겨지는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실천하는 삶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진한 것으로 여기는 이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분별하는 은사를 내려달라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라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사람을 식하지 마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